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자네. 어둠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오늘 산에서 설교하신 오늘 산상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이 없고 소박하고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마음은 마음에 크나큰 욕심이 없는 걸 말하겠잖아요. 그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눈도 오고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고 이렇게 아주 추운 날 몸이 좀 안 좋은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막 직장을 가려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아유 내가 그냥 새끼 밥을 먹고 살라고 이 고생을 해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요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그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직장을 가면서도 오늘 춥기는 굉장히 춥고 내 몸이 아프지만 내가 오늘 일찍이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함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직장을 나간다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 함께 삽니다. 함께. 가족이 함께, 직장의 동료가 함께,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나라에는 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곳에서는요 늘 뭐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배려심이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갖고 자기만 도움을 받고 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가 사는데 A가 자기만 생각하고 B가 자기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함께 사는 것이 피곤하고 곤비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은요 수제가 1m 정도 된다네요.
밥을 크게 한 그릇을 이렇게 밥을 갖다 먹을 것 갖다 놓고 수저가 1m나 돼요. 그럼 1m 된 수저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1m 수저로.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수저가 1m면 절대 못 먹잖아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서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 1m 수저로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먹여주면요, 상대방 먹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지옥을 표현했는데, 지옥은 1m 수저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고 둘 다 쫄쫄 굶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 때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는 거야. 남편이 청소를 하면 아내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면 신랑은 쓰레기라도 비워주고, 이렇게 서로 배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결혼하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좀 한 40년 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여자들은요 집안일은, 남자들은 이 집안일 전혀 안 돕습니다. 근데 요즘은 직장을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같이 직장에 갔다가 또 남편이 그릇도 씻고 빨래도 세탁기에 돌리고 또 걷어주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살잖아요. 그 협력하고 배려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낮추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굉장히 요즘 마음이 슬프다 그래요. 슬프고 너무 눈물이 나온다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십몇 년 동안 같이 산 강아지가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강아지가 14살 15 정도 산대요. 15년 정도.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갔대요. 죽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밥맛도 없고, 간 지금은 어제 갔냐니 어제 간 게 아니고 100달 됐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막 1년이 돼도 슬퍼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강아지 같이 살다가 가는데 그냥 우리가 아주 하는 그냥 사랑했던 그냥 가족이 가는 것보다 더 슬퍼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려고, 아마 그 강아지는 천국에 가면 만날 것입니다. 진짜 만날까요? 강아지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고,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을 슬퍼하니까 하나님 만나게 했더니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 강아지가 가는데 슬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가족들은 막 요즘은 각자 자기가 바쁘잖아요. 자녀들은 학교 공부 바쁘고, 남편은 직장 일이 바쁘고, 나는 나름대로 바쁘고니까요,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서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째요? 꼬리를 치고 앞발을 들고 엄청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반겨준 사람이요, 남편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그냥 강아지가 최고다는 게 으뜸이다. 어디든지 가지 막 쫄쫄 따라다니지. 누가 막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막 짖잖아요. 막 주인을 지키려. 그러니까 그냥 일생을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강아지가 떠나니까 슬퍼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옆에서 친구들이 막 사랑. 그래서요, 우울증이 있다든지 조금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요, 강아지를 하나 키우면요 그렇게 좋다. 그래서 산속에서 막 외딴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큰 진돗개를 키우면은요 든든하다 그러잖아요. 큰 짐승이 저 밖에 가까이 오면 막 크게 짖고 쫓아주고, 도둑이 와도 쫓아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가 자기를 일생 동안 살면서 정말로 자기를 가까이서 자기를 이루어주던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 짐승 한 몸이야 짐승이었지만은요 큰 이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나니까 슬픕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누군가가 굉장히 슬퍼할 것이다. 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냥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출산날까지 그냥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었거든요. 또 그냥 매달 동안 그렇게 슬프고 그냥 한 3년 동안은 사진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서요. 사진을 못 쳐다보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힘들었을 때 늘 아버지가 옆에서 약도 사다 주고 이렇게 아버지가 위로를 많이 해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생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다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누군가 슬피 우는 자가 된다면 여기서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만난다.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또 가족들이 떠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 믿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사고로 갔지만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인다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유수는 어떤 성격을 유순하라 그럽니까? 온유. 네, 온유함. 온유한 사람은요 큰 질병이 많이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또 큰 질병이 왔다가도 또 치료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막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면은요 온유함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힘든 일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막 굉장한 그냥 분노로 이렇게 방출됩니다. 그러면요 막 화를 확 내면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플까요? 가슴. 가슴도 아프지만 머리도 아파요. 머리.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분노를 뻗으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가 예전에 봐봤잖아요. 그죠? 며느리들이 그냥 시어머니가 그냥 어떻게 시집을 쌓이면요 밥을 먹으면 그렇게 체한대요. 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는데 속으로 분이 막 나니까 삭히다가 음식 먹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 이 땅에 지옥 가는 인생이 사탄의 귀신의 왕 사탄에게 눌려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가 썩기 전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대통령이나 국민.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하루 주셨어요. 그죠? 공평하게 시간에 몇 시간을 줬어요? 24시간. 24시간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24시간을요 진짜 부지런함으로요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기면서요 시간을 쪼개고 열심히 그 시간을 좋은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많은 값어치 있는 일들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요 그냥 계획 없이 아침에 밥 먹고 그냥 저녁에 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좀 놀다가 TV 좀 보고 그냥 계획 없이 시간을 흘러 보내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목표. 그래서 인생에 어떤 선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성실함. 성결함도 중요해요. 성결함, 성실함.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 성경에도 너희가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길에서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그냥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곧 죽기 직전에 길에 버려져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아봤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돌아보아주는 선한 사마리아. 오늘 우리도 우리 곁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겉은 깨끗한지 알아요. 오늘 그냥 옷을 새로 그냥 새 옷을 빤 옷을 새로 갈아입었으면 겉이 깨끗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겉모습이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요 기쁩니다. 기뻐 마음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즐겁습니다.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무겁고 분노가 나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우리가 집에 있잖아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한 달만 쓰레기를 비우지 않고 모아보세요.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추우니까 박스가 들어온 것을 하우스 안에 갖다 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좀 납작하게 펴서 그냥 이리 좋게 정리해서 넣어놓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 막 좀 추워서 그냥 박스를 그대로 그냥 하우스 안에 넣어놓으면요 누가 오더니 아이고 박스가 그냥 많네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그냥 이 종이는 다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모아서 묶어서 딱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또 다시 종이가 재활용돼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 쓰레기를 그냥 정신없이 해놓으면요 너무너무 집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세요. 보면 그러더라고. 어떤 집에 가면 굉장히 집이 정리가 잘 된 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청소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꼭 합니까? 안 합니까? 몸만 쏙 나옵니까? 청소합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청소를 합니다. 난 청소를 안 합니다. 안 든 사람 뭐예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응.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 안 하고 그럽니까? 가끔씩요. 네, 어떤 날 하고 어떤 날 안 하면요 지저분합니다. 매일매일 마음도 청소하지만요 여러분 환경도 청소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먼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이 교회 청소가요 하루만 안 하면요 햇볕이 저리 비치면요 먼지가 쌓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교회도 우리가 청소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도 여러분의 집도 청소하시고 여기서 마음을 깨끗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요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요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을요 밖으로 빼내야 돼요. 마음 속에 더러운 게 뭘까요? 죄. 마음 속에 더러운 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모양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 미움, 시기, 욕심, 탐심, 음행, 거짓말, 시기, 불신. 질투, 불신, 두려움. 에? 두려움. 두려움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많으면요 가지가지 질병이 옵니다.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분노. 분노를 많이 하면 피가 탁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읽읍시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가요 사람이 전부 다릅니다. 달라. 이 세상에 지금 한 80억 인구 되나요?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다름 속에서 우리는 이 다름 속에서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꽃꽂이를 지금 해놨는데 우리 지금 교회에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꽂이가 다른 모양으로 꽂혀져 있어요. 전부 같은 모양으로 꽂혀져 있어요. 다 다른 거. 전부 다른 모양으로 높이도 옆에도 꽃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꽃꽂이가 똑같으면 어쩔까요? 그냥 한 줄만 갖다 탁 꼽아놓으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죠. 하나님은 다 다름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를 보면서요 왜 저럴까 하면서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합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래요.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나는 저녁에 하겠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다르고 운동하고 싶은 게 다르고 우리는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엄마가 이 어린 자녀를요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에 온 걸 봤어요. 근데 예쁜 옷을 분홍색 옷을 입혀가지고 휠체어 타고 병원에 오니까 그 또 옆에 있는 어떤 건강한 아기가 그 앞에 가가지고 안녕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유 예쁜 옷 입었다 이렇게 막 지금 한 어린아이는 걸어다니고 한 애는 지금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에 타고 앉아서 있지만 그 어린아이는 엄마 쟤 걷지도 못해 휠체어에 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막 뛰어가서 안녕 옷이 너무 예뻐 그러고 말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름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 그 조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서로 다르지만 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의 해야 될 이
1. 일들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이 맡은 분야가 있어요.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정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아프면 아들이 밥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가 오늘 어디 먼 곳에 나가면 아버지를 아들이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조화를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나가면 좋은 관계성, 좋은 화평의 것들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읍시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배추 물김치를 이 정도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배추김치를 담아서 먹는데 이렇게 배추 물김치에다가 배도 넣고 사과도 넣고 네, 맛이 좋아서 저도 한번 어제 양배추하고 무하고 사과 배에 이어가지고 물김치를 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상큼하고 시원하고 맛이 좋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뭘 맞아요? 닌겔이. 닌겔 주사를 맞는데 그 닌겔 주사가 뭔지 아세요? 다 달라요. 영양제 말고 닌겔 그냥 기본 주는 그 닌겔 주사는 뭐가 들었어요 그 속에? 우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밥도 못 먹고 힘들면 수액이요? 소금물을 병원에 가면 넣어줘요. 수액이요. 예. 수액 속에 소금물이 들어요. 소금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 그잖아요. 작을 쏘금. 아주 귀한 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김치를 이렇게 계속 먹으면요 감기도 안 들 것 같아요. 감기도. 그죠? 소금물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다.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드셨는데 우리가 너무 짠 걸 먹지 않아도 안 된대요. 너무 짠 거 먹지 말아야. 우리나라 음식은 전부 막 반찬이 좀 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짠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세상에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 짠맛이 건강을 만드시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너희는 나아가라. 배추에다가 소금을 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숨이 죽어. 뻣뻣한 배추가 부들부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부드러운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부드러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또 소금은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읽읍시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잘 보이기 마련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째 환하잖아요. 그죠? 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치는 선한 사. 하나님의 빛은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은요 선함입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그냥 잠만 자면 그냥 자녀들이 그냥 잠만 자면 부모들이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늦잠을 자고 학교를 지가 그러면 막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너무 늦게 일어나면 엄마가 그냥 매를 들고 빨리 일어나고 때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매를 들고 때리는 것이 선함입니다. 네. 그대로 나오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하는요 이 좋은 생활의 습관이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지런한 사람은요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요 절대 밥을 굶고 살지 않아요. 네. 부지런함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부지런한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세상에 빛은 선한 것이고 선한 빛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수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일어난 사람, 내가 오늘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많을까요? 아니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난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을까요? 예. 장사도 하면서 내가 이 장사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선을 베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돈만 벌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과 내가 돈도 벌면서도 선한 삶을 살게 해주려 하는 사람의 기도의 그 열매는 다를 것 같아요. 돈만 많이 벌 사람은 그냥 상대방은 생각하는데 이익만 생각하고 막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장사도 하면서 선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조그만하게 식당을 조그만하게 밥집을 하는데 밥집을 하다가요 조금 길거리에 힘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해요. 그렇게 가끔가다 말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너무 배가 고프면 할머니 집 가서 식사해주고 한 일주일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오신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꼭 따로 이렇게 식사를 서비스한 거예요. 서비스. 내가 음식을 하다 보면은 또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식일 전날 이제 과일을 팔다가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요 내일 하루 쉬니까 과일 파는 것이 남으면요 이렇게 한 봉지 한 봉지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귤도 하나씩만 많이 안 가져가요. 정직하게 하나씩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먹더라고요. 참 그것이 이렇게 나눔이더라고요. 나눔이. 아마 그 민족은 그렇게 나눔으로 지금 잘 사는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도 넉넉한 것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산다면 참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연자를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나님이 정한 법,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법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 주는 건 하지 마라. 그러나 남에게 선을 베푼 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라는 율법을요 잘 지켜라. 완성해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확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5분, 10분, 15분 기도하면 그 마음의 분노가 딱 사라집니다.
누가 지금 그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성령님. 성령의 하나님. 또 어떨 때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요, 5분, 10분, 15분 쓰면 그 통증이 사라집니다. 누가 지금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마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요, 이 세상의 으뜸의 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복. 마음에, 아까 뭐가요? 마음에 평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고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러울 때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